지난 9.11 테러 때의 일입니다. 보석 주머니를 가지고 보석 배달을 떠났던 한 딸아이가 빌딩이 무너지는 바람에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딸아이를 잃어버린 어머니가 그 빌딩 앞에서 목 놓아 통곡을 하게 됩니다. 딸아이 이름을 부르면서 목 놓아 통곡을 하고 있는데 한참 시간이 지났는데 아주 낯익은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래서 눈을 뜨고 앞을 바라보니까 딸아이가 피범벅이 된 채로 엄마 이름을 부르고 있어요. 엄마, 엄마. 얼마나 반가웠던지 무릎 꿇고 통곡하고 있던 어머니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딸아이를 끌어안았습니다. 근데 딸아이가 엄마한테 이렇게 말해, 엄마 미안해, 엄마 미안해. 그 엄마가 나에게 맡긴 소중한 보석 주머니를 빌딩이 무너지는 바람에 잃어버렸어요. 엄마 미안해, 엄마 미안해. 그 소리를 듣고는 엄마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딸아, 그게 무슨 말이냐. 나는 내가 살아있는 것만 해도 최고의 선물을 얻은 거란다. 여러분, 오늘이 맥주감사주일입니다. 우리 주변에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 살아있는 것만 해도 가장 값진 선물이다라고 인정하며 살아갑니까? 맥주감사주일날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감사라는 겁니다. 감사. 근데 감사라고 하는 것은 행복에 이르는 연습입니다. 불평이라고 하는 것은 불행에 이르는 연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매사에 감사하고 살아갑니까? 우리가 감사를 하게 될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자신이 행복해지고 자신을 영화롭게 만드는 그런 길인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는 감사가 가득합니까? 아니면 불평이 가득합니까? 하나는 행복의 길입니다. 하나는 불행의 길입니다. 감사를 하게 되면 행복이 풍성해집니다. 불평을 하게 되면 불행이 풍성해지게 됩니다. 근데 감사를 하게 되면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모든 불행의 씨앗까지 사라져버려요. 근데 불평을 하게 되면 행복이 사라져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이 맥주절이라고 하는 절기는 성경에 보니까 오순절과 일맥상통한 그런 그 절기인데,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시키고 난 다음에 이제 시내산에 그들이 거주를 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였던 모세를 갖다가 시내산 위에 부르시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셨고 율법을 주셨는데, 이때가 바로 오순절 절기, 맥주절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신약 시대로 볼 것 같으면은 여러분, 이때가 언제냐면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문도가 모여서 성령을 받게 됩니다. 위로부터 내려왔던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성령, 그리고 불꽃같이 갈라지는 성령의 역사를 갖다 그들이 느끼고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탄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오순절이라고 할 때 오순절은 바로 성령 강림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 율법이 주어졌던 날. 그러니까 이 절기를 지키게 될 때 우리가 맥주절을 지키면서 단순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수확을 주었으니까 감사를 드린다, 이런 마음도 중요하지만,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소중한 하나님 말씀을 주신 것 생각할 때, 또 여러분, 이제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교회를 탄생시켜 주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내가 은혜를 받고 위로를 얻게 되고 힘을 얻게 되고 능력을 공급받게 되고 세상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준 것 생각할 때 정말 감사하는 마음, 그런 마음을 갖게 될 때 이런 사람이 제대로 맥주감사절 지킨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맥주감사절 지키면서 이 절기를 우리가 어떻게 지킬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통해 은혜 받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첫째로 감사의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감사의 제사. 무슨 제사요? 감사의 제사. 시편 50편을 볼 것 같으면 다윗 시대 때 지어진 그런 것인데 여러분 여기 보면 아삽의 시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가 시를 짓게 될 때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께 예배하자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를 하자. 그런데 초청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했습니다. 그리고 땅 끝에서부터 땅 끝까지 모든 택하신 백성들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겁니다. 초청하는 겁니다. 다 와라. 와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리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5절에 보니까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나의 성도들 내 앞에 모으라. 택한 자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이 바로 나와 제사로 언약한 자들이다. 이와 같은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니까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감사함으로 드린 예배입니다. 감사함으로 드린 예배.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의 핵심이 뭐냐면 감사입니다. 예배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해 주시고 지명해 주시고 불러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는 그런 마음 그리고 영광 돌리는 것 이게 바로 진실한 감사의 예배가 되는 겁니다. 또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죄악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분이에요. 모든 죄를 사하시는 분입니다. 진리 안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나가는 것 이게 진정한 예배입니다. 감사의 예배.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할 때 목적이 있었는데 우리 인간을 창조할 때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 인간을 창조했다. 이렇게 이제 말씀해 주시는데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영화롭게 할 수 있을까? 23절에 보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니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배 속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감사가 있어야 돼요. 감사가. 그러니까 그 속에 제일 중요한 게 빠져서는 안 되죠. 여러분 이제 우리가 빵 같은 걸 먹으면 그 속에 앙꼬라고 그럽니까? 팥, 앙금 같은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빠져버리면은 그건 정말 무미한 거죠. 근데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가 정말 소중한 것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감사를 담아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건강 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생명 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호흡 주시오니 감사드립니다. 가족을 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섬길 수 있는 교회를 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풍성한 대한민국을 허락해 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뭐 감사할 조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든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는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돼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생각합니다. 아니 감사할 조건이 있어야지요. 감사할 거리가 있어야 감사하지. 요즘같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에 뭘 감사하라는 말입니까? 사는 것이 얼마나 엉망진창인데 뭘 감사한다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여러분 조건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를 하다 보면 조건이 사라지면 감사가 사라져 버립니다. 근데 조건 없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무조건적인 감사입니다. 그러면 모든 환경과 조건이 어렵게 된다 해도 하나님께 또다시 감사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있는 그대로를, 주어진 환경 이대로를. 그래서 하박국서에 보게 되면 3장 17절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으며 다 없지요.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모든 게 사라졌지만은
즐거워하며 기뻐한다. 이와 같은 이제 그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신앙이 좋은 한 청년이 있습니다. 아주 신앙생활 잘 하는데 어떤 날 교통사고를 만나가지고 병원에 이렇게 들어가서 입원해가지고 수술을 받았는데 눈을 떠보니까 한쪽 다리가 잘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상실감이라고 하는 게 말할 수가 없죠. 절망하고 좌절하고 상실감이 좀 크고 이렇게 낙심하고 있는데 교인들이 신방으로 옵니다. 목사님을 위해서 장로님도 오시고 권사님 집사님도 오시고 성도들도 오시고 와가지고 올 때마다 위로의 말을 전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한 구절씩 읽어주고 하는데 대부분이 다 읽어주는 말씀이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한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근데 생각해 보니까 어제까지만 해도 멀쩡했던 다리인데 오늘 다리가 사라졌어요. 이렇게 상실감이 큰데 한편 생각해 보니까 괘씸한 것 같아요. 너무 속상합니다. 아니 어떻게 오는 사람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이루한다고 할까? 그런데 또 한편의 마음은,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는 두 마음이 언제나 있어요. 한편은 인간적인 마음이고 한편의 마음은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힌, 성령에 사로잡힌 그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한편을 생각하니까 이 말씀이 이해가 돼요. 그래서 말씀 앞에 아멘 하지요.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언젠가 이해하게 되겠지. 그리고 이제 아멘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사람이 이제 이 청년이 은혜를 받게 되고 하나님을 점점 가까이 하면서 나중에 신학교에 들어가서 신학생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목사 안수도 받게 되고 목회를 어떻게 할까 생각을 하다가 아프리카의 선교사로 지원하게 됩니다. 선교사로 떠났어요. 선교를 잘하고 있었는데 한날은 이렇게 평안한 곳에서만 선교하지 말고 오지에 한번 들어가 보자. 그래서 오지에 들어가서 정말 어렵고 고통스럽게 살아간 사람들에게 하나님 복음을 전하자. 이게 하나님 기뻐하신 일이 아니겠는가 생각을 하고는 오지에 들어갔는데 그만 한참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오지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포위를 당했는데 그때만 해도 여러분 완전 미개인들이니까 식인종들이 들끓었던 그런 때입니다. 식인종들에게 포위가 된 거예요. 식인종들에게. 근데 여러분 그때 곰곰이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서 내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근데 이 말씀이 떠오르는 겁니다. 사람이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서 너희로 등이 감당하게 하셨느니라. 이 하나님 말씀이 마음속에 떠오른 거예요. 그래서 어떤 피할 길을 주실까?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어요. 그래 어떻게 했냐면 칼을 꺼내가지고 이왕 그 식인종들 앞에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데 자신의 허벅지 살을 빼어가지고 그 옆에 있던 식인종에 건네주게 됩니다. 먹으라. 근데 식인종들이 가만히 지켜보니까 아니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 잡아서 이제 식인종들이니까 살해하고 그리고 인육을 먹게 되었는데 한 번도 자기 살을 스스로 빼준 사람이 없는데 이 사람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자기 살을 갖다 스스로 뺄까? 근데 살을 빼고 있는 모습을 봤는데 통증도 없는가? 인상도 찌푸리지 않고 그냥 평안하게 살을 갖다 빼가지고 자신들 앞에 갖다 주거든요. 그때 수근수근 하더니 그들끼리 의논합니다. 이 사람은 바로 사람이 아니야. 사람은 이렇게 할 수가 없어. 이분은 바로 신이라고. 그리고는 그 부족들, 포위했던 모든 식인종들이 그 앞에다 엎드립니다. 잘못했다고. 제발 우리를 좀 살려달라고, 용서해달라고. 그때 그들을 갖다가 선교사가 회개를 시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살 수 있는 길은 단 한 길밖에 없다. 지금부터 내 말을 들어라. 예, 듣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그들이 변화가 되고 새롭게 되어지게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는 옛날 생활을 하지 않죠. 이런 사람들 그들이 거듭나게 되었는데 그 다음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하, 이래서 하나님께서 합력할 선한 역사를 이루시는구나. 생각해 보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합력할 선한 역사를 이루어가지고 자신이 그때 다리를 갖다 그 교통사고를 잃어버리게 될 때 얼마나 상실감이 컸어요. 얼마나 마음이 부담이 더 괴로웠습니까마는 근데 지나고 생각하니까 이런 은혜를 또 하나님께 주시는구나. 그래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렸다는 거지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 우리는 자꾸 조건을 따져가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려고 그러는데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여러분 아무 조건이 없을지라도 하나님 나는 이대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것 한 가지만 생각해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의 진정한 목자가 되심을 생각할 때 감사를 드립니다. 이와 같은 여러분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신령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환난 중에 감사해야 된다고 말씀해 주는데 15절에 보니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고통을 당하거나 또 괴로움을 당하지 않고 살아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근데 고통당하고 괴로움을 당하게 될 때 합력하여 선한 역사를 이룬다. 이걸 생각하면서 하나님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게 되면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십니다. 감사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게 은혜를 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합력할 선한 역사를 이루시는구나. 생각할 때 진정한 감사가 그 속에서 터져 나오는 거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환경, 상황이 좋아지면 내가 감사하겠다 생각하는데 절대로 환경이 좋아지고 상황이 좋아져서 내가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보면 믿음이 좋아지게 될 때 감사할 수가 있어요. 근데 감사의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환경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 마음속에 환경이 좋아지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믿음이 충만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범사에 감사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순경 속에도 감사하지만 역경 가운데도 감사하는 겁니다. 일이 잘 풀릴 때도 감사하지만 일이 어렵게 될 때도 감사하는 거예요. 전에 세문안교회를 담임했던 이제 고인이 되었습니다만 김동익 목사님, 이분이 목회를 하시다가 암이 걸렸습니다. 많은 교인들이 걱정을 하고 수술을 받기 직전에 그때 집도하는 의사를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당신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집도하는 의사가 기도를 받았어요. 그때 이 의사가 하는 얘기가 내가 지금까지 많은 수술을 했지만 환자에게 기도받고 그 수술해 본 적은 처음이라. 결국 여러분 6개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세상을 떠났는데 그 김동희 목사님이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때때로 하나님 병들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병들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 질병을 통해서 내가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뭘 깨닫냐면은 얼마나 연약한가를 내가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두 번째는 일이 어그러뜨려짐을 생각할 때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일이 다 잘 되어지게 되고 성취가 되게 되고 그리고 막 일치월장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일이 틀어지게 되면 감사를 드립니다. 이 일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교만한가를 반성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기 때문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땀과 고생의 잔을 맛보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일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과 능력을 보다 더 깊이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환난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환난이라는 게 뭐냐면 포도를 갖다가 진익입니다. 포도를 막 으깨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포도를 짓이고 포도를 으깨고 뭉개고 짓누르고 이렇게 해서 포도 틀 안에서 그 포도를 짜낸다는 이런 뜻이 있는데 이 포도를 짜내게 되면 결국 뭐가 나옵니까? 포도주가 나옵니다. 근데 환난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 고난이라고 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돼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돼요. 그리고 내가 순금 같은 신앙인으로 변화가 되고 새롭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믿는 사람들에게 환난이라고 하는 것도 생각해 보면 참 유익한 것이로구나.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언제든 순경 속에서만 기뻐하고 순경 속에서만 감사할 것이 아니고 역경 속에서 이 고난 가운데서 이 어려움 가운데서 이 환난 가운데서 감사하는 사람이 되게 될 때 그런 사람이 진정한 신앙인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불평은 불행의 뿌리입니다. 감사는 행복의 시작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사탄은 우리에게 자꾸 불평을 가져다 주지요. 항상 낙심해라. 쉬지 말고 원망해라. 범사에 불평해라. 이는 너희를 향하는 사탄의 뜻이니라. 이 마귀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계속해서 우리를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게 만듭니다. 배후에는 누가 있느냐? 사탄 마귀가 있다는 것. 이번 맥주감사절을 맞이해서 여러분 마음속에는 원망과 불평이 사라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세 번째 보니까 감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말씀입니다. 23절에 보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전에 백담사에 갔던 전두환 대통령의 일화입니다. 이 전두환 대통령이 백담사에 있는데 하루는 김장한 목사님이 기독교 지도자 아닙니까? 이분이 이제 찾아왔더래요. 그러고 이제 서로 만나게 되었는데 그 김장한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참 전두환 대통령이 불평이 많더라는 거죠. 왜냐하면 전에 내가 세상에 있을 때 별도 달아주고 장관도 시켜주고 차관도 시켜주고 그런 사람이 대단히 많았는데 내가 이렇게 백담사에 오게 되니까 그 어떤 사람 하나 내게 제대로 면회 온 사람이 없다는 거지요. 그런데 한 번도 내게 신세진 적이 없는 사람이 내게 동을 받은 적이 없는 사람이 가만히 보니까 배추도 보내주고 무도 보내주고 장작도 보내주게 되고 고추장도 담가주게 되고 된장도 담가주게 되고 세상이 이렇다고 하소연하더라는 거예요. 그때 김장한 목사님이 옆에 있다 그 얘기를 했다는 거지요. 그 일이 그렇게 섭섭하구만요. 근데 성경을 보면 누가복음 17장 가운데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데 그 예수님께서 그 문둥병자를 치료해주었는데 10명의 문둥병자를 치료해주었다고. 근데 그 문둥병자 가운데 주님께 나와서 감사한 사람은 단 한 사람밖에 없었다고. 9사람은 다 각기 제 길로 갔다는 거지요. 예수님 만나지 않았더라면, 예수님이 치료해주지 않았더라면 평생을 그렇게 문둥병자로 살아갈 터인데 고침받아 놓고도 한 사람도 와서 유대인들이 있죠. 유대인 9사람이 다 제 길로 돌아갔는데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만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감사하다고 살해했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 듣고 나니까 큰 위로가 됐다면서. 여러분, 미국의 패튼이라고 하는 장군이 있었는데 이분이 사병들에게 그 휴가증을 많이 이제 줬어요. 현직에 있는 동안에. 그런데 많은 사병들에게 휴가를 갖다 이렇게 보냈는데 어떤 날 휴가를 가던 그 한 사병이 편지를 보냈더랍니다. 장군님, 휴가를 보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는 구구절절히 감사하는 그 편지를 보냈는데 감사의 편지를 딱 받고 이제 그 패튼 장군이 그 사병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그 내용이 이런 내용입니다. 내가 그동안 35년 동안 수많은 병사들에게, 수많은 사병들에게 휴가를 보내주었는데
고맙다는 편지를 내가 오늘 처음 받은 거라고. 35년 만에. 생각해보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잃어버리기 가장 쉬운 게 뭐냐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평생 동안 감사를 좀 많이 해야 돼요. 집안에서도 감사가 넘쳐나야 돼요. 교회 안에서도 감사가 넘쳐나야 돼요. 기도를 해도 여러분 감사가 넘쳐나야 돼요. 어떤 기도합니까? 뭘 하나님께 아뢰입니까? 기도하는데 감사가 빠졌다고 한다면 깊이 생각해야 돼요. 이 신앙이 바른 신앙인가 말이에요. 병든 신앙이에요. 그래서 정말 깊이 기도한다고 할 때는 3분의 1 이상이 감사가 돼야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할 조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많은 조건들이 있는데 언제나 불평하고 원망하고 투덜거리는 것. 이게 우리의 신앙이 병들었다는 증거이죠. 감사는 환경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한 번은 여호사밧 왕이 유대 나라를 통치하게 되는데 제4대 왕입니다. 그는 나라를 다스리는데 보니까 남쪽에서 적군들이 막 침입을 해오게 되는데 사해바다 건너편에 있는 모압과 암몬이 연합군을 이루어가지고 유대 나라를 막 침공을 합니다.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어요.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그는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드리는데 식음을 전폐하고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 기도를 드리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선지자 아하시엘을 통해서 들려주는 말씀입니다. 자,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쟁은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니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러므로 지금부터 내가 시킨 대로 해라. 그 말씀을 이제 받아들고 여호사밧이 하나님 말씀을 실천에 옮기게 되는데 선지자가 전해준 말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번에 전쟁을 하게 될 때 찬양대를 조직하라고. 그리고 찬양대원들에게 예복을 입히라는 거예요. 그리고 전쟁을 할 때 선두에 서가지고 찬양을 부리면서 나가라고. 그럼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한다면 이 찬양대원들은 그야말로 다 화살바지예요. 칼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이상한 전쟁이잖아요. 근데 그들이 앞서가면서 하나님을 찬양을 하게 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찬양하면서 영광을 돌리고 나가게 되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적군이었던 모압과 암몬 사람들이 이 군사들이 바로 자중질환을 일으키게 된 거예요. 자기들끼리 서로 믿지 못해가지고 찔러서 죽이고 죽고 하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어떤 군인들은 자살까지 하게 되는 큰 소동이 나게 되고 그들이 자중질환을 일으켜가지고 결국은 유대가 큰 승리를 거두게 되었는데 승리의 원인이 어디에 있었느냐? 승리의 원인이 바로 감사한 데 있었다는 거예요. 승리의 원인이 바로 찬송한 데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고 찬송하게 될 때 적군의 세력이 물러가는 그런 엄청난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원수마귀 사탄의 세력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할 수만 있으면 우리 넘어뜨리려고 우는 사자처럼 달려들어서 삼킬자로 두루잡고 있는 지금 이때이기 때문에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고 믿음으로 보장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감사하며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를 여러분 침입해오는 모든 사탄의 세력들이 모든 악령의 세력들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물러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며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을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생활의 제일이 뭐냐면 감사하는 생활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목적은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입니다. 시편 115편 1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의 인자하심과 진실함을 인하여 주의 이름에 돌리소서.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달라는 겁니다. 우리는 모든 일에 스스로 만족하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면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복된 심령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